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2023년 일기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청지기에 관한 내용을 3개월 동안 배우겠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일과 내용을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짚고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 깨달으셨나요? 네. 느끼기.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본다.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요,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왜 잘해주지? 이런 생각하죠. 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잘해주지? 하는 말씀을 기록한 기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돌보시는가?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이번 주에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하기. 시작.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복을 받는 사람으로 부르신다고요? 아니면 복을 주는 사람으로 부르신다고요? 네, 복을 주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 그 역할을 감당하실지 아닐지 하나님께 서약하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면 안 되고요.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면 감을 잘 못 잡습니다. 이 감을 잡으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보라,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셔서 그 다음 거를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막 넘쳐날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유산으로 20억을 주셨는가? 그러면은 좀 감동이 옵니까? 오세요, 안 오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사 유산으로 20억을 남겨주셨는가? 그러면 감이 딱 오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이게 지금 요한이 한 말인데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에 엄청난 감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억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서 저 말씀을 보면서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좋은 신분인가를 알려주는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져 많이. 예. 이걸 알아야 이 요한일서 3장 1절이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까? 근데 재산이 50억인 분은 뭐 그까짓 거 이럴 거예요. 근데 맨날 뭐 단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20억은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라 이겁니다. 일요일 소지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잠깐만, 오늘 꿀을 누가 드셨나 봐요. 다 너무 벙어리가 되셨는데. 내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라고요? 너희 아버지. 그다음에 내 하나님이 또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예요? 그러면 같은 아버지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섬기던 하나님을 지금 누구 거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거가 되게 만들어 주셨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이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어느 구석 번지에 뭐 2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뭐 쭈그러진 60세 노인,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너희는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래요. 다윗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월요일 소지에는 다윗이 역대상 17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갖고 막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성벽에 올라가가지고 와, 내가 만든 거 잘 만들었다, 그렇게 감상평을 썼어요. 다윗은 똑같이 성벽에 올라가서 쭉 보면서 어떤 감상평이 나왔어요?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 집은 왜 아직도 저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좋아하셨는데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단지 성전을 지을 재료는 네가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죠. 그것도 다윗이 쫄라갖고 그런 겁니다. 집을 짓지 말라니까 재료라도 준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는데 다윗이 성전 재료를 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거 엄청난 진리예요. 내 아버지 거 다 내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준 거로 나는 다시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안식일날 배운 11조 생활이에요. 배우셨죠? 작정 안 하신 분들 오늘 저 뒤에 용지가 있으니까 작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합당한 주인이십니다. 화요일 소지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굴 통해서 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선물이 될까요? 네. 오늘 전도사님이 생일이죠? 어디 가셨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생일입니다. 저도 생일이에요, 오늘. 근데 생일 선물로 제가 전도사님한테 뭘 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갑자기 제가 전도사님, 제가 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아주 많은 걸 내포합니다.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해주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내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 과거를 다 씻어주십니다. 이걸 용서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시는 용서.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 삶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잘 안 들죠? 흠이 많고 점이 많고.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과거를 그냥 다 쑥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과거가 해결돼요. 그리고 나면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재의 삶의 영적인 성장과 육적인 성장을 위한 은혜를 예수께서 또 주십니다. 아멘? 현재의 삶이 또 해결돼요. 그러면 나의 미래는 어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하늘의 시민권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영생의 소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주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미친 거예요. 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냐. 이 자녀가 어떤 건지를 요한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 옛날에 상품권이 처음 나왔을 때요, 누군가가 저에게 20만 원짜리 상품권을 뭐 금광제왕가 그렇게 줬어요. 저는 태어나서 상품권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주면서 이게 20만 원이라고 해요. 이거 가지고 구두를 사서 신으래요. 딱 봤는데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웬 종이 쪼가리에다가 20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날 놀리나? 감이 없어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 구두방에 가가지고 내미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20만 원짜리 구두를 주는데 그때서야 이야, 이거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그렇습니다. 감을 못 잡지만 누려보면 알게 됩니다. 내 과거가 씻어지는 경험, 현재의 삶을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미래에 주신 소망을 내 거로 알고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요한처럼 우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제 알겠도다 하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수요일 소지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또 책임이 있대요. 가족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다하고 뜻을 어떻게 해요? 다하고 다한다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마음, 이게 우리가 요리할 때 보면 소금 조금, 그죠? 후추 조금, 고춧가루 조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요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릇의 통째로 다, 그죠? 뜻을 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요한일서에 다른 말로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네. 계명을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 뜻을 다하여 지키고 힘을 다하여 지키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계명을 지키세요 이런 말 아니에요.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를 알게 된대요. 약간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을 마음을 다해서 지켜보라고요. 뜻을 다해서 지켜보라고요. 힘을 다해서 지켜보라고요.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켜보라고 예수께서는 목숨까지 거기다 써놓으셨어요. 해보면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구나 하는 거를 배우게 된답니다. 계명 안 지키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목요일 소재에 보면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351페이지에 보면 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청지기는 돈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부엌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부엌칼일 때만 좋은 겁니다. 예, 부엌칼일 때만. 잘 보세요. 부엌칼은요, 부엌칼일 때만 좋은 겁니다. 그거 강도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마찬가지예요. 읽어볼게요. 돈이라는 것은 큰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돈을 내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건 우리에게 무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모래와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나의 신분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분씩 토의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았어요.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하시면 10분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깨달은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의 근원의 명령을 우리 삶에서 순종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시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시고 사담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거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7, 8분 드릴 테니까 함께 한 번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이게 병기 씨가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게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달라니까 여러 번 주시네요. 네. 이번에는 우리 용주 씨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해보시고 싶은 분 없으세요 이쪽에? 없으면은 또 빼도 됩니다. 되고 그 이쪽에서 두 병을 하고 싶으네요. 우리 경아 씨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와 주세요 이쪽으로. 예. 몇 번째 질문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두 번째.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제 생각이 충돌이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핍박을 하거나 악을 행하게 되면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선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를 하고 정말 나를 핍박하는 사람한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선으로 갚았더니 정말 일이 만사형통하는 거를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늘 설교하고 싶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될 때 그 미워하면 그 사람이 힘들까요? 내가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에 용서하라고 그러죠. 근데 어렵지만 해보면 누구에게 자유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한나 씨 준비됐나요?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쁜 사람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마지막인데 세 번째. 예. 저는 복의 근원이 제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께 저는 약간 착한 병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뭐 해줘야지 이렇게 챙겨줘야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탁 부담이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감동하실 때 제가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님 제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감동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교회에 젊은 고수들이 많네요.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은 우리가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겠다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때 나에게서 흘러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집중을 내가 복의 근원 되려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을 해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집중을 할 때 나에게서 복이 나간다. 아, 고소 아닙니까?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